45절까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흔히 이 들꽃이라는 시가 풀꽃으로 잘못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제목이 들꽃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와, 참 짧은 시인데 명시죠. 나태주 시인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시를 썼는데 내놓을 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늦지막하게 교장 선생님 은퇴하실 쯤에 이 시를 냈는데 이 시가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손꼽히는 시가 바로 이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걷다가 들에 피어 있는 들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꽃을 보려면 일단 몸을 좀 낮춰야 되죠, 그죠? 예, 똑바로 보고 우리가 달리면은 잘 안 보입니다. 눈을 좀 낮추고 우리의 허리를 좀 굽히고 그래야 이 들꽃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들꽃들은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또 오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좀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골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가서 몇 달 동안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충청도 청양 어디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보니까 교인들이 딱 2명 있더래요. 80 넘은 어르신 2명이 딱 앉아 있더래요. 한 3개월 정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딱 돌아오는 그날 목사님이 동네 어귀에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한번 그 시골 교회를 다시 한번 봤대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 곳이 너무 아련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저 2분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건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양동의 현실이기도 하죠.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우리 양동의 역전 사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평소에 없어요. 어디로 다 가셨죠?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집에 계시는지. 여러분 봄과 가을이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날이나 돼야 조금 사람들을 볼까? 요즘은 유동 인구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전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만 해도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들 교회 보낼게요. 교회 보내면 어디 나쁜 것 가르치나요? 좋은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왜 보내요, 교회를? 교회 가면 다 이상한 사람 되는데.
여러분,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언론이 너무 많이 떠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흥과 성장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구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통합축교회가 15,000교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0.1%도 안 됩니다. 0.1%요. 예. 놀랍죠, 그죠? 그 0.1%는 어떤 교회들이냐? 신도시에 세워서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들어서서 새롭게 재건축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이외의 교회들은 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어요. 책찍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움직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곁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슬그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를 주님 좌우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석을 요구한 거예요.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왜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6월절인데 이야,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질 거다. 주님이 왕관을 쓰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을 하자마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의로워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너무 주님에게 무례하게 예의 없이 말을 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화를 낸 진정한 이유는 그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상석을 이미 자기들도 탐내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것들은 뭐냐? 내가 먼저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저 자리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딱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을 오해했어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지 3년이 되었지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았던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한날 한자리에 같이 잠을 자지만 꿈을 꾸는 것은 각각 달라요. 한날 한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야기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자존심 세우고 주님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행여라도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님은 이 철없는 제자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두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첫 번째, 으뜸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자꾸만 위를 바라보라고 하죠. 그죠? 위를 바라봐라. 위를 향해 가야 된다. 꽃들에게도 희망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참 벌레들이 막 위로 올라갑니다. 짓밟고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까지 다 짓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께 무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금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어느 하나의 바벨탑이 무너지면 또 다른 곳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늘 꼭대기에 닿을 때까지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 힘과 권력을 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양산하고 바벨탑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람들은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꾼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계기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최고가 되고 싶으냐? 아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진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떠받들어주는 주춧돌이 되어라. 여기에 귀감이 되는 한 학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바로 옆에 동네 학교인데요.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영창 장로님이 세우신 학교로 유명하죠. 이 학교의 교훈이 그래서 빛과 소금입니다. 교훈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10개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이게 10개의 가치를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개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제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우리 남자들은 아홉째가 제일 좋죠. 그죠? 부모나 아내가 결세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항상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또 해야 되고 그죠? 자, 직업 선택이 쉽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예요. 세상은 높은 곳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승진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한 가운데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래요. 한복판이 아니라 가장자리 저 변두리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낮은 자리, 낮은 곳. 참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는 옮기기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우리 주님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죠. 주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있는 것 같다. 주님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기준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으뜸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상전이 아니라 종임입니다. 누군가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말이죠. 둘째로 4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둘째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삶이죠.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장정 한 사람의 몸값이 은 20세겔, 좀 괜찮은 사람은 은 30세겔. 예수님도 그 값에 팔려갔죠, 그죠? 그래서 대속물을 속전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가 속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노예나 포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았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진 존재들이었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가 속전을 치러주거나 대속물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노예로 물건으로 취급받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근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왕도 보내주시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인간이 죄의 속성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의 몸값,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 희생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은 죄악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도 나처럼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었는데 탈출을 몇 명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그만 잡혔죠. 그래서 독일 나치가 강력한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굶겨 죽이기로 했습니다.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 감방에 넣어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잔인한 거죠.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봐라. 탈출하다가 조금이라도 시도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는데 그걸 감추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강력한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유독 울며 불며 난리를 벌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 울부짖음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갈 테니 저 사람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독일 간부가 묻습니다.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 않소? 이 물음에 그가 대답을 하죠. 주님이 이 쓸데없는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 사람이
저 유명한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콜베 신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콜베 신부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지요.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전부 내어주었듯이 너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어뜸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섬김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대속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희생하고 섬긴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은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세상이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낮은 자리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자리마저도 묵묵히 지켜내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영혼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우리도 대속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